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잊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랐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뚝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드러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빌닷의 발언에 대한 욥의 긴 답변이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욥기 28장을 가리켜 지혜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인간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명철을 찾지만 결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선포하며 참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즉 지혜란 인간이 섣불리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매 순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그것만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버지를 따라서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는 것이죠. 이렇듯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김재진 시인은 달빛 가난이라는 시에서 어두운 밤길, 가난을 짊어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마을을 떠나야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잔잔한 대화로 이어지는데요. 아버지, 달님은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나요?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지. 잠도 안 자고 그럼 우린 어디를 가나요? 묻지 말고 그냥 발길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묘지를 지나면서도 무섭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눌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다시 아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아버지 그림자가 내 그림자보다 더 커요. 근심이 크면 그림자도 큰 법이지. 그러면서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지고 오던 궁핍과 달리 마을을 빠져나오는 나는 조금도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고 위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랐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욥은 거듭되는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날쌘 이해의 충돌로 인해서 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의 대화나 설명이 의미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지금 욥은 온전한 지혜를 갈구하고 노래합니다. 욥은 무력감 속에서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주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독백하듯 기도하듯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욥은 광부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지혜를 헤아려 봅니다. 은은 광산에서, 금은 재련소에서, 철은 땅속에서, 그리고 동은 광석에서 얻는 것처럼 광부들은 갖가지 금속의 특징과 속성을 꿰뚫어 보며 그것에 맞는 채굴과 재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상황과 형편에 딱 떨어지는 지식을 통달하고 있다 언급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지혜는 정해진 한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강조합니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정해준 구역 안에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들은 공중에서, 동물들은 숲속에서 보금자리를 짓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짐승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며, 맹수들도 취하지 못하는 것을 취한다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둠의 끝일지라도 인간은 결코 마다하지 않으며 불덩이 속에서도 값진 보화를 캐낸다 언급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지하는 죽은 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지만 인간은 땅속 깊은 곳까지 밧줄을 들이워 광석을 찾는다 이야기합니다. 어디 땅속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는 미시적으로 인간 유전자 지도를 해독해 그야말로 의학혁명의 시대를 열고 있으며 거시적으로 우주 공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과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지혜로운 인간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인가 반문하며 오고 가는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도 그저 평행선만 걷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쉬는 날이면 주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대화의 시작은 주로 오늘 뭐 먹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아내의 질문에 오늘은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대답하며 뭐 먹고 싶은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내는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을까?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어찌 질문이 이렇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수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하 깊은 갱도에서 값진 원석을 캐 올리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욥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며 탄식하듯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열심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고백하는 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열었던 골드러시는 제임스 마셜이라는 목수가 사금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이 발견된 지역은 요한 아우구스트 수터의 땅이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그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입니다. 당시 수터는 농업과 목축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의 발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금에 관한 소식은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금찾기에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투의 농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텅텅 비게 되었고 돌볼 사람이 없는 가축과 작물들은 말라 죽었으며 금맥을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수투는 자신의 땅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은금은 어디서 찾으며 동철은 어떻게 얻는지 잘 알지만 인생을 내다보는 해안과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욥의 간구이며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만이 그의 막다름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노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뚝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욥은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언급합니다.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값진 보화를 얻는다 노래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물의 경계를 정하듯 물길을 막기도 하고 내기도 하니 가히 창조주와 견줄만 하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언제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체스터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수전노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도둑은 전날 밤에 일어난다. 그러니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허무할 뿐이죠. 이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온전히 우리 주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죠. 또 하나 인생이 겪는 쓰라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우리가 내놓은 지혜로운 말들은 이 세상의 몫이지만 우리가 내뱉은 어리석은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즉, 숱한 지혜로운 말들의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만 어쩌다 한번 내뱉는 어리석은 말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이라고 하는지 모르죠. 이러한 모순의 현장 속에서 욥은 참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의 고백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